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를 치유하시는 능력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에게 늘 평강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는 Back to the Bible, 우리 계획주의 신앙의 근본은 말씀으로 돌아가자였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말씀에서 떠납니다. 세상에서 알려주는 아주 듣기 좋은 이 소식들에 우리의 길을 다 갖다 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나의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읽는다는 것을 느낄 때가 옵니다. 이것이 진정한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양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양심은 모든 인생들에게, 이 땅에 태어나는 인생들에게 양심을 주셨는데, 이 양심은 어떤 사람이 악한 일을 하거나 또 내가 악한 일을 직접 하게 될 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반응이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올라옵니다. 이것을 우리는 양심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악한 것을 보면 분노가 치밉니다. 그런데 참 착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면 웃음이 나오고 너무 참 행복합니다. 이 양심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셨다는 하나님의 지문이다, 이렇게 어떤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들에 하나님의 지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지문이 뭔가 하니까 우리의 양심이더라. 그런데 우리의 양심은 이 높낮이가 있고 일정하지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양심에 화인 맞아서 어떤 일을 봐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어떤 일은 불쌍하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어떤 일은 눈물이 나야 되는데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은 활짝 한박 웃음을 비춰야 되는데 웃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양심이 죄로 물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말씀의 능력은 마치 양날 달린 금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내 혼과 영과 육과 그 간절과 이 모든 마음의 뜻을 깊이 관찰하신다. 이 말은 우리의 양심보다도 더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무디어지고 병들어진 양심을 고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의사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육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육신도 고치고요, 우리 혼적인 요소의 지정의, 생각하는 능력, 느끼는 감정의 영역, 의지의 영역을 고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부분에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 삶에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연합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전인적인 치유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면 왜 목사님은 매달 또 이렇게 12달 말씀을 외우라고 그러시나? 난 머리가 안 좋아서 외우는 거는 진짜 못하는데, 땀 흘리라고 하는 것은 몸으로 힘쓰라 하는 건 하겠는데 목사님 외우라는 건 정말 못하겠다고,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면요, 설교 중에 또 이런 작은 영상 클립에 어떤 말씀이 나오면 그걸 놓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받아 적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혹시 내 건가? 이렇게 해서 읽다 보면 내 지정의를 두드리고, 내가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이 나를 석해나듯이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 말씀을 읽는데 갑작스레 내 속에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아, 그렇구나.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 내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나의 마음을 이 말씀이 싹 고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전능자 엘로힘의 하나님이란다. 너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의 어머니 태에서부터 너를 알았고 너의 모든 삶의 영역을 내가 앞으로 보호하고 인도하고 너를 구원의 영원한 구원의 그 반열에 들어갈 때까지 나는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할 것이란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부모는 나를 좀 잘 케어하지 못해도, 우리 부모님은 빨리 좀 인생을 떠나셨을지라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뿐만 아니라 영원한 그곳에까지 함께 하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과 영원을 사모했던 마음이 채워지는 이 시원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교회, 다음 주에 설교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라는 큰 두 가지 틀을 잡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리스도의 생활 지침 지난 주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 안에서 산다는 것을 우리는 간단하게 요약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짧게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32절의 말씀은 바울이 바로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교회에서 바로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부탁한다 그럽니다. 주님께 부탁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 부탁하는데 그의 말씀에, 은혜의 말씀에 부탁을 한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첫 번째는 든든히 세웁니다. 두 번째,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사도행전 20장 32절이 첫째 우리를 든든히 세워갑니다. Able to build you up, 우리를 세워가는 거예요. 건설해 가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점점 더 영적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운동을 계속하면 처음에는 막 근육에 고통이 오지만 이것을 꾸준히 한 6개월, 1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근육이 탁 생긴 것처럼 말씀을 계속 읽을 때 나를 든든히 세워가는 것. 육체처럼 우리 영도 든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두려움이 오고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일단은 두려워서 떨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서 떨면 잘못된 판단을 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마귀가 자주 쓰는 바로 전략 가운데 하나가 두려움이라는 무기를 자주 쓰는 거예요. 두려움을 주면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는 너무 깜짝 놀라게 되죠. 그러나 성도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성경의 많은 부분에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계속해서 두려워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준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두려울 일이 세상에는 많이 있다는 전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다 보면, 전에 현지 그 교인 한 분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다 보니까 그런 필리핀에서 이 포로나 이런 걸 많이 보게 되는데 그것을 끊었다고 내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구나라는 걸 느끼니까 그런 것을 음란물을 끊었다는 얘기를 저에게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말씀을 만약에 읽지 않았다면 그런 고백을, 그런 간증을 제게 했을까요? 아마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읽다가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 자, 우리가 이렇게 목회자를 통해서, 아니면 뭐 청년부 회장이 이쪽에 나와서, 아니면 우리 성가대
정말 인도하는 분이 나와서 어떤 말씀을 이렇게 던질 때 이것을 사람의 말로 받으면 안 돼요. 사람의 이야기는 사람의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는 그 사람을 보지 말고, 비록 초등학교 학생이 나와서 말씀을 탁 암송하면서 하면 그 아이를 보지 말고 그 아이 입에서 튀어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지, 사람의 말로 보면 웃고 만다는, 아이고 기억력도 좋네, 말씀도 잘 암송하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우리 교회는 앞으로 나이든 권사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하든 아주 젊은 우리 청년부가 나와서 여기에서 말씀을 이렇게 선포할 때는 사람의 말로 받으면 안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 청년을 통해서, 아니면 저 우리 청소년을 통해서 우리 어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아야 그 말씀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역사한다는 것은 effectively work, 영어로 보면 이게 확 와요. effectively, 아주 효과적으로 works in you, 너희 안에서 효과적으로 일을 한다는 거죠. 말씀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건 우리 영혼육을 치료하기 시작하고 강건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정말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레마의 말씀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요한복음 17장 17절에도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느니라. 그러면 진리로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세상의 어떤 사람을 모습을 보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곧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자신이세요.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장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읽을 때 나도 모르게 sanctify,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서 깨끗이 이렇게 좀 씻고 이렇게 나오면 깨끗하듯이, 물속에 안 들어가면 아무리 난 바깥에서 깨끗해 그래도 안 깨끗해지는 거죠. 우리는 그 생명수에 들어갈 때, 예수의 보혈 속으로 들어갈 때 이 모든 죄는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에스라라는 한 분은 말씀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가졌는가? 바로 에스라 7장 10절에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자, 우리는 에스라를,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우리는 이곳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매주 읽을 때 우리 교회가 좀 이렇게 추천하는 것은, 담임 목사가 추천하는 우리 교회 말씀 읽기는 맥체인 성경 읽기입니다. 늘 실수하지만 그런 실수 괜찮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끝까지 살아내면 된다. 포기만 하지 않으면 돼. 그 길을 또박또박 걸어가렴 내 자신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준행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이것이 바로 율법을 준행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가르치기로 결심했더라. 우리가 배우는 자는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르치다. 가르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끊임없이 배워야 된다. 그래서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들 배우면 나중에 다음에 우리 신앙의 후배들에게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래야 이 신앙이 전수가 돼야 됩니다.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받고 말씀을 읽었고 그리고 삶에 적용해 보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 들을 때 여러분 가슴 속에, 그래 내가 어느 부분이 약하구나, 읽는 거는 잘하는데 행동이 좀 안 되는구나, 행동까지는 하는데 누군가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내가 약하구나 라는 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게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놓고 하며 건면해 주는 말씀이세요. 말씀은 이렇게 작동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면 네가 행통하리라. 자, 여기 보면 내 입에서 떠나지 말라는 것은 뭐예요? 입에서 안 뜬다는 입 안에 있어야 되죠. 그게 뭐예요? 암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암송을 많이 해놓으면 가만히 있는데 그냥 이렇게 쓰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내 안에서 불안해하는가?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안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말미암으로 내가 온전히 찬송하리로라. 이 말씀이 어디에 붙어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한 거예요. 지금 이게 뭐예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것 좀 생각하고 아는 거 아니에요? 입이 엎절인 거예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뜻이에요. 그래서 암송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송해 놓으면 내 지적인 영역 속에 들어있다가 이것이 나도 모르게 선포가 탁 되면 놀란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눈을 감으면 그게 떠오르잖아요. 그리고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자, 여기도 보면 거듭 강조되는 거 읽고 묵상하고 행하라. 이거 우리 성도의 기본입니다. 그리하면 그렇게만 여러분들 한다면 2021년도에 여러분의 길이 평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형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니까 그래요. 말씀을 믿을 때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행통하리라. 여기 보면 평탄하게 될 것이다. You will make your way prosperous. 경제적으로 잘 된다는 거예요. You will have good success. Good success 뭡니까? 성공이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여러분이 꿈꾸고 계획하는 기도 제목도 success, 성공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요? 말씀을 암송해서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리고 그 기록된 대로 행할 때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할 때 이런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능력이고 말씀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죠. 말씀의 능력이 있다고 그러는데 시편 19편 7절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말씀의 능력이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정건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의 그 사역의 본질이 있다는 거죠. 그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이게 본질입니다. 그 완전하다는 얘기는 부족하지 않다는 거죠.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완전한 율법이 하는 사역이 뭐냐?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거예요. 본질은 여호와의 말씀 완전합니다. 이 완전한 말씀이 뭘 합니까?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다. 근데 여기 보면 소생시킨다는 말이 converting the soul, 바꿔준다는 거예요. convert. 우리가 회심하다 할 때 convert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을 converting 한다. 이렇게 캐톨릭에서 born again Christian으로 convert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the soul, 우리의 혼을 convert, 바꿔주는 거예요. 혼의 요소가 뭡니까? 우리 영적 전쟁에서 다 배웠죠. 지, 정, 의. think, feel, will. 이 영역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세상적인 생각, 인본주의적인 생각, 마귀의 생각하던 것을 성경의 생각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 우리의 감정이 웃어야 될 때 웃고 울어야 될 때 울어야 되는데 이 거꾸로 웃어야 될 때 울고 울어야 될 때 웃는 이 잘못된 이 죄로 인해서 망가진 우리의 감정의 영역도 convert, 바꿔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거는 또 뭐냐면 본질이 뭐냐면 확실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한 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둔한 자를 어떻게 해줘요? 지혜롭게.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으면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지식은 다릅니다. 이 지혜라는 것은요, 지식 플러스 이 총명. 그러니까 이 지식은 우리가 잘 암송도 하고 깨닫고 하는 능력인데, 그 다음에 총명은 뭐냐면 understanding, 어떤 일을 잘 understand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또 모으고 또 거기다가 분별력, discernment.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knowledge,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잘 선악을 분별하고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분별할 수 있는 discernment,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지혜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면 지혜롭게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한데 이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해줍니다. Making wise, 우리를 지혜롭게.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떠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고 행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19편 8절에도 그 다음 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다 여호와의 교훈 이런 게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째는 정직하다. 자, 하나님의 또 본질 정직합니다. 그 다음에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 기뻐요. 근데 말씀을 안 읽고 하루를 지나면 왠지 세상 말로 찝찝해요. 오늘 내가 뭘 안 한 게 있나? 찝찝하다. 그 찝찝한 건 뭐예요? 내 마음이 클클한 거예요. 목이 마른 거예요. 성령의 생수를 못 마셨거든. 그 다음에 또 여호와의 계명은 어떻게, 본질은 뭐예요? 순결하다. 말씀은 순결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을 밝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 눈이 어두우니까 잘못된 판단하는 거, 잘못 보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문제예요? 순결한 말씀을 우리가 멀리 했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 수 있죠. 자, 이것을 제가 간단하게 한번 도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자, 말씀의 본질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perfect, 완전하다, 확실하다, sure, 그 다음 정직하다, right, 순결하다, pure. 이 네 가지 본질이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말씀이, 완전한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려줍니다. converting the soul. 그러니까 우리 말씀을 읽으면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확실한 말씀이 무슨 사역을 하나 보니까 우둔한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어준다. 그 세 번째, 이 정직한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데, 이걸 rejoicing the heart,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읽다가 막 나도 모르게 기쁨이 있는 말씀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출애굽기 14장 14절 막 읽으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는 잠잠할지니라.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그냥 목사님 말씀이니까 아멘 안 해야지, 이런 건 아니죠. 이 말씀이요, 저는 그것만 읽으면 그렇구나, 내가 사업의 일선의 현장에서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 앞에서 내가 어쩔 수 없을 때, 그렇구나,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서 싸우시니 너는 잠잠할지라. 잠잠하라는 얘기는 너는 기도만 하고 있어라. 그러면 내가 너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내가 너를 해주고 내가 너의 기쁨이 되어줄 거야. 이 말씀할 때 내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이 어렵고 두려운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했을까, 이걸 생각하면 막 끔찍한 거죠. 그 다음에 순결한 말씀은 우리의 눈을 밝게 해주는 거나. 어리석음이 뭡니까? 눈이 가린 거예요. 어리석은 게 뭡니까? 눈이 가려지니까 앞을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구멍에 빠지기도 하고 물통에 넘어지기도 하고 쓰레기에 넘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눈을 밝게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절 11절에도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바로 봤던 10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11절에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보낸 일에 행통함이라. 그 보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우리 교회의 기도원의 300용사를 우리가 딱 기도하면 그 기뻐하는 뜻을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럼 누가 이뤄요? 내가 보낸 일에 행통하다는 얘기는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알고 보니까.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함이니라.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 이런 일이 드러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그 길을 내어주지 않는 거예요.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불신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또 다른 말로 불순종이라 이렇게. 불순종이 뭡니까?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아무런 열매도 없고 아무런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의지는 약해져요. 감정은 울쑥불쑥해요. 지적인 능력은 눈이 가렸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멍 때리는 거죠. 세상적으로 말씀을 안 보니까,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리를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말씀을 안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우둔한 자를 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여기서도 또 하는 거 보니까 all scripture, inspiration of God. 여기 보면 첫째는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한다. 그럼 성경 읽을 때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뭐냐면 내 혼을, 내 영혼을 소성케 하고, 우리 소성케 되면 교훈을 주는 거예요. 교훈은 뭡니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교훈. 그거 그렇게 하면 이렇게 망하는 거야. 삼손, 여자한테 너무 빠져서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망각하면 망하는 인생 되는 거야. 눈 뽑힌다. 적게 포로로 잡혀가서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되는 거야. 그게 뭡니까?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걸어가야 될 게 뭐냐?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우상을 멀리하고 엄난함을 멀리해야 되겠구나라고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훈입니다. 두 번째, 책망은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벗어났지?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책망.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렸구나. 어디에서 벗어났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사랑하지 않는구나. 주님 사랑하지 않는 게 뭘까요? 말씀에서 벗어난 거예요. 예배에서 벗어난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요. 말씀을 내 삶 속에 실천도 해보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길에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회개는 뭔가요? 그 길로 빨리 돌아와서 유턴해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르게 함과, 그러면 다시 유턴해서 바른 길로 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르게 하죠.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하는 것. 의로 교육한다 이 말은 지속적으로 이제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준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거구나, 죽은 게 아니라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선포할 때 로고스에서 레마로 해놓은 것을, 로고스는 뭐냐면 기록된 말씀, printed word of God, 프린트되어 있는 word of God이 이제 로고스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레마는 뭐냐면 이 프린트되어 있는 말씀이 내가 읽을 때 어느 순간 나의 영혼을 소성시키면서 감동시키면서 나에게 치유가 일어나고 나에게 힘을 주고 지혜를 줄 때, 총명을 줄 때 이 로고스 프린티드 말씀이 바로 이게 뭐냐, 액티베이트, 능력의 말씀, 레마의 놀러 다이나마이트 같은 능력의 말씀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레마의 말씀으로 그 뜻이에요. 이 프린터되어 있는 말씀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읽지 않으면. 그런데 읽을 때 내 속에 계신 그 성령이, 그래서 God is living and powerful, 이 말씀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 읽을 때 뭐가 일어나냐면 스파크가 탁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분의 말씀이고 그분이 내 안에서 그것을 딱 읽을 때 우리가 뭡니까? 하늘의 놀라운 파워 뱅크에다가 딱 전원을 꽂은 거예요. 내 속에 이제 놀라운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능력이에요. 이것을 체험 좀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2021년도 이 말씀을 꼭 체험해 보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라는 말은 영혼육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바로 전인격적인 변화를 얘기해요. 영, 하나님 떠났던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하나 되었죠. 혼, 생각의 영역, 지정의의 모든 영역 변화시켜주죠. 육체 질병이 있을 때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몸이 아파서 불치의 병을 안고 있는 분이, 이분이 병원에 누워서 그냥 성경을 계속 읽은 거예요. 어느 날 병이 다 나와버렸어. 성경을 읽는 가운데 의사가 와서 보니까 자기는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주사도 맞아야 되고 이랬는데 다 조사를 해본 게 혈압부터 맥박 모든 게 정상인 거예요. 할머니 도대체 뭐 한 거예요? 전 성경만 읽고 있었는데요. 성경을 읽다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뭡니까?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가 뭡니까? 우리 육신이잖아요. 찔러서 쪼개기까지 하면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도 판단해 준다. 이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 의지하지 않으면 세상에 무엇 믿고 살시려고 합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맡긴다는 것은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1절에도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 예수님의 예를 한번 보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바로 지난번 우리가 말씀을 읽었죠.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어떤 율법에 이제 더 이상 묶이지 않는 거예요. 필리핀에 4층이 있는데 4층 사는 거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옛날에는 두려웠어요. 죽을 사자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는 4층이 없는 거예요. 필리핀에는 13일의 금요일 때문에 그 영화를 잘못 봐가지고 13층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에 가서 13층에 살든 필리핀에 와서 4층에 살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우리는 그런 것부터, 제사 지낸 집에 가서 밥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우리는 자유한 거예요. 마음껏 드세요. 왜요? 이미 그런 걸부터 자유함을 준 거예요. 그 묶여 있는 것이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나 초신자가 볼까봐, 아니 목사님이 돼지 대가리 놓고 콧구멍에 돈 찔러 놓은 그 돼지를 잘도 드시더만, 이렇게 하면 좀 전도가 좀 힘들잖아요. 그럴 때 딱 보고 우리 초신자가 있다 그런 목사가, 그러면 이제 안 먹는 거, 이게 뭐예요? 지혜예요. 디설먼. 그럴 경우 빼고, 그런 어떤 율법에 묶여서 그걸 못 먹는다 이런 거 가지고 당회에서 장로들끼리 싸우고, 이게 뭐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성도님들 진리가 자유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묶이지 마세요. 자유함이에요. 이게 창의예요. 그럴 때 유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거예요. 새로운 발상의 전환을 하는 거예요. 패러다임 시프트는 뭡니까? 생각의 전환, 발상의 전환. 이 프레임을 바꿔보는 거예요. 거꾸로 뒤집어 보는 거예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에 왼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이렇게 뒤집어 보는 거예요. 그게 생각의 틀을 바꿔놓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진리이신 예수를 알 때 여러분을 지혜롭게 한다는 뜻이에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합니다. 우리는 말씀의 능력이 있는데 왜 나에게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을까? 첫 번째,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하기만 하면 그때부터 여러분을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영혼육을 딱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내드린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이 영적으로 고치고 혼적으로도 고치고 육체적으로 고쳐서 하나님 쓰실 만한 그릇, 깨끗한 그릇, 성결한 그릇,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도 될 만한 그런 그릇으로 만드시고 그것을 소성케 한다, 이렇게 표현했던 거죠. 순전한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해주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보여주고 방향을 보여주고, 이 기업에 들어가야 될지 저 기업으로 가야 될지,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될지 저 사람하고 결혼해야 될지, 이 일을 해야 될지 이 일을 말아야 될지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보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앙인들은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종교라고 하는 이유예요. 말씀을 떠나서는 너희가 마치 물을 떠난 고기처럼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신앙이 왜 이렇게 됐느냐? 말씀을 떠났더라. 너희는 돌아오라. 물이 없어서 갈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서 배가 고픈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인한 기갈이라. 구약의 소선지서 12권이 끊임없이 외치는 소리가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으로 돌아오라. 오늘날 이 시대도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낸다면 목회자의 이불을 통해서 외치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돌아오라, 말씀으로 돌아오라, 말씀으로 돌아오라, Back to the Bible. 이것이 바로 21세기의 새로운 제2의 종교개혁,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심령에, 또 가족에게, 또 나를 알고 있는 많은 지인들에게도 바로 이 능력의 역사가,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반드시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